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래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 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을 확증합니다. 일의 첫날, 즉 일주일의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하는데요. 오늘날의 일요일,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부활을 예상하지 못한 채 그들은 단지 사랑하는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굴러가 있었고 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당황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 즉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줍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분의 순환과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 증언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무지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들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활의 첫 열매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죄를 모두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심판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즉 죄로 인한 그 대가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피의 제물로 드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음으로 묶어둘 수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이 승리를 선물로 나누어 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승리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신 그 구원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해야 합니다.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인들이 그 자리에서 곰곰이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여 예수님께서 예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고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자 그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록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죠. 두렵고 앞이 캄캄해질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해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나를 엄습하는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말씀의 일상화를 우리의 흔들림 없는 삶의 습관과 체질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대로 살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 생활을 하는 것, 매일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휘둘리고 제압당하는 인생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넷째는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더 이상의 장벽이 사라졌다. 완벽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또 놀라운 축복을 얻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언제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니 어떻게 문제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7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죠. 그렇게 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알게 되고 그 평화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매일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는 영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취소시키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게 아니고요. 죽음 아래에 있는 그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 중에 고통이요, 한계 중에 한계며 문제 중에 문제이고 고난 중에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다른 문제들,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문제와 고통도 다 예수님 손안에 있다. 예수님이 해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문제와 고통도 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승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죽음에 쫄게들인 우리 삶의 고통과 문제들, 연약함과 한계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물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코너로 몰아세우겠지만, 그러나 실상 사실 그것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공급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굳게 새기고 간직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승리를,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서 난민을 섬기는 전만교 김민정, 전성진, 전하은 선교사님, 또 안전과 건강을 위해 또 더 풍성한 후원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특히 박윤경 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해 박한신 장로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책을 찾고 고침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박옥자 권사님, 다른 뼈에 전이가 되어진 이 바이러스가 속히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 외에 다른 연로하신 성도님들,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형제 자매들의 그 이름과 여건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아